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옆에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네, 오늘 우리 강전도사님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거 모습 처음 보셨죠?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인물도 잘생겼지. 근데 이 말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강전도사님 와이프네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들입니다. 판단과 분별은 달라요. 성경 말씀에는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이 어떻다 생각하고 단정 짓는 게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판단하고 틀려요. 분별은 올바른 사리 분별입니다. 올바른 사리 판단이죠. 이러한 분별력이 올바른 사리 판단이 없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미혹이 돼요. 미혹이 돼서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분별력이 없을 때 미혹이 돼서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화장품이 백화점에서 사면은 비싼 화장품들도 많지만 웬만하면 요새는 그냥 몇만 원만 줘도 화장품들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장품들을 막 몇백만 원씩 주고 그죠? 이름도 없는 그 사제 화장품을 이렇게 사는 것은 사기를 당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 오늘 안 오셨는데 제가 전번 주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왜 그렇게 되냐면 어떻게 사기를 당할까 하지만 그럴듯하게 또 사기꾼은 포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리 분별이 없을 때는 이렇게 사기를 당하기도 해요. 또 분별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오해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리 분별이 없으면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도 스스로 오해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해서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또 보이기를 청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 오는 표적을 또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신앙의 지도자로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저들의 누룩을 그 나쁜 영향을 끼치는 저들의 그 교훈을 삼가 주의하라고 당부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치 못한다고 책망하셨는데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시대의 표적을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표현하셨냐면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시대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들이 날마다 종교 지도자로서 구약 성경 말씀을 연구했어요, 안 했어요? 날마다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오리라고 하신 성경에 예언된 그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으로.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왔어요?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리라고 또 엘리야가 오리라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이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였어요. 그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그 표적,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역사했는데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가장 큰 표적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시니까가 아니야. 몰라보니까 아무리 기적을 행하셔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돌아보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시대에 또 표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영적 이제 분별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것들이니까 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영적 분별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뭐죠? 날씨를 분별하는 분별이 아니라 무슨 분별이요? 영적 분별. 어느 전도사님께서 제가 큐티할 때 이 비유를 자주 인용합니다. 정말 이 비유는 대표적으로 정말 너무나 적절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있었던 일이고 어느 전도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오늘 예배 전에 바로 강전도사님이 찬양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찬양 하지 않았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근데 참 공교롭게도 남편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냐면은 원양어업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호주 시드니에 계세요. 그 전도사님께서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당신 사업을 원양어업 하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당신 사업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틀림없이 대박이 날 거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때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다 잘 아시죠? 그 유명한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음마아파트를 일명 금마아파트라고 불렀잖아요. 그 음마아파트를 담보 삼아서 은행에서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대출을 다 받아서 원형업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망했습니다. 정말 크게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출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은마 아파트,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는 뭐죠? 날아갔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사리 분별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실제로 비일비재한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지금 비난하고자 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오해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큰 오해를 해서 진짜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영적인 사리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한데 왜 이와 같이 분별력이 없는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분별력이 왜 이렇게 없는 걸까요? 그 전도사님도 좋은 대학 나오시고 일반 세상에서 좋은 대학 나오시고 그리고 신학대학도 나오신 분입니다. 많이 배워서 똑똑하다고 사리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IQ 똑똑한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하는 머리 EQ는요. 영적인 분별력이 올바로 서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인 가장 큰 표적인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어떻게 분별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음란하다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육체적인 음란을 얘기하는 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교만으로 가득하고 자존심과 시기심으로 가득하면 이렇게 영적인 음란, 마음이 악해서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음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악하다고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단상에 서서 제가 설교하는 저 자신이나 우리 마음은 다 악한 부분이 있어요. 악하면 분별력을 있어서 이 같은 낭패를 당합니다. 그 전도사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 분별력이 없었을까요? 마음에 뭐죠? 욕심 때문에 기복신앙이 되어서 그렇게 들은 거예요. 저도 내 마음의 교만 때문에 저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내 기준과 잣대에 의해서 좀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부족하고 둔한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존중이 여기지 못했습니다. 성격도 까탈스러운 데다가 또 자아가 강하고 그러니까는 좀 부족한 사람들 보면 속이 터져요. 그래서 막 어떻게 저렇게 생겨 먹었을까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이게 내 잣대에서 굉장히 교만해서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7장 이번 주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크다고. 그래서 겸손해지면 작은 소자도 업신여기지 않고 잘 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만하니까 이렇게 교만하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저렇게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것으로 저 사람을 보듬고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가야 되는데 내 관점과 기준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무디고 저렇게 느려 터지고 저렇게 둔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죠?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많으면 기복신앙이 되고 우리가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악한 만큼 우리가 우매해지고 미련해지고 위험하고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분별을 올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서 이러한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의 악함을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답게 신앙의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사리 분별을 배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배는 고파서 아무리 바빠도 삼시세끼 밥 먹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놓쳐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하루에 2끼만 드셔도 제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때 이렇게 낭패를 당하고 또 이상한 짓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상한 짓들을 한다는 걸 간증을 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시대의 표적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오늘날 시대의 표적은 뭐예요? 성령이세요. 과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육신으로 오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 사람이 많을 거예요. 무엇으로 그럼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신다면 알아볼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뭘로 그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뭘로? 믿음으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으로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하시나 안 하시나? 응? 오병이어를 하시나 안 하시나? 오병이어 하신다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인정했냐면 인정하지 않았거든. 제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진짜로 돈이 없는 가운데 제 건물 5층 건물을 지었잖아요. 이 사실을 눈에 보고도 성도들이 믿음으로 맡기냐? 못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물에서 배우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못 기다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어요. 자, 오늘날 시대의 표적은 성령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이같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40일간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또 말씀하신 후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육신은 떠나 있지만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때부터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대예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데오빌로는 그때 로마 시대 각하인 것 같아요.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의 제자인 의사 누가가 이렇게 쓴 글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도 받고 또 꼭 방언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되셔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으로 함께 하셔요. 자, 당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정말 명설교를 다 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도성 씨가 말씀한 그 오병이요, 칠병이요, 그러한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귀신을 쫓고 병자 치유를 해도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음은 표적을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불신앙이 가득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이들이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오병이어 기적에 끝나지 않고 하늘로서 오는 엘리야 시대에 가짜 선지자들하고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 불이 내리는 그 표적을 보이면 그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했을까요? 아닙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또 불을 내렸다고 또 트집을 잡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또 누가 예수님을 알아봤죠? 이방 여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받은 그 선민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당신이 던져주는 부스럭이라도 먹으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그렇게 계치급을 당하면서 자존심 상하는데도 그렇게 하잖아요.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세요. 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시니까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번거롭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보내소서. 24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택한 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그 민족 아니고서는 다른 데로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25절 그렇게 하시니까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또 짓궂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당시 선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어떤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 안 하고 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듣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하실 줄 이미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예요. 27절에 여자가 이렇게 감동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개라도 좋습니다 이거예요.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 개라도, 예수님 앞에 개 취급을 받아도 던져주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내 딸이 구원받겠다는 걸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요 칠병이요 기적을 행해도 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날마다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시험을 했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칭찬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뭐 때문에 이 여인이 개취급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믿음 때문이고 두 번째는 딸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 밖에는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음란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그 유대인들은 항상 뭐예요? 구경꾼일 뿐입니다. 구경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누구도 그들은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 한 사람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을 데려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시비만 거는 거예요. 더 큰 표적만 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 이제 간증인데요. 하나님은 제게 10여 년 전에 말씀에 배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그 절정 가운데 가라고 그 전도사님한테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제 그러셨는데 저에게도 실제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배 타고 깊은 곳에 가서 그 말씀의 절정 가운데로 가라. 그래야 하면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참 답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세우면서 말씀의 깊은 곳에 가라는 건가.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가다 보면 교회가 세워진다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세워지겠구나. 1년, 2년, 3년 갔어요. 그때는 신나게 갔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씀을 잘못 들은 건가? 어떤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는 거지? 진짜로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 우리 마음속에 신김받은 그 교회를 얘기하시는 건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 따라 깊은 곳에 가면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으니 저는 결심을 한 거예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말씀 따라 가다 보면 알겠지. 그래서 말씀 따라 계속 간 거예요. 10몇 년을 그렇게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단 취급 받잖아요. 어디 소속 안 돼 있으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말씀 제자 양육을 시키는데 그것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시킬 수가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소속이 분명치 않고 정말 누가 저를 신뢰를 하고 말씀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그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이제 넘어가면서 나 그냥 이대로 이 땅에서 늙어서 죽나 보다. 하여튼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천국에 늙어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 앞에 대면하면 내가 그때 여쭤봐야 되겠다. 말씀 따라 깊은 곳에 이렇게 가면 교회가 세워진다 그랬는데 저 교회 못 세우고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지시하신 말씀의 약속을 순종했는데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안 지키셨는지 그때 물어보리라고 제가 강전도사님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나 그냥 이대로 죽을 거라고. 말씀 따라가면서.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람이 확 불면 세게 불어오면은 막 빨래가 나부끼고 나무가 막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막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보는데 막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가 지금 이때구나. 교회를 지금 세워야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벌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내가 제시를 하고 설교할 수 있는 이때가 곧 교회를 세워야 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강전도사님에게
지금이 바로 교회가 세워야 될 때임을 내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지금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그 믿음이 확신이 확 왔어요. 그래서 이때가 교회를 세워야 될 때구나 깨닫고 이제 교회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교회를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저도 돈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건물에 상가 한 층을 다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얻고 싶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고 우리 목회자의 피로 세워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피로 세워지는 거지 돈이 있다고 돈으로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처음부터 돈 있다고 막 내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돈 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믿음으로 제 건물을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교회 건물을 아버지 세우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을 세우기까지 과정이 있잖아요. 제가 직권 분수에 맞게 개척교회로서 여기 상가 그 임대료가 가장 적게 나오는 단독주택 지하를 얻겠습니다 하고 다니는데 마땅한 데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데가 이미 환기도 잘 되고 마땅한 곳이 있는 데는 이미 다 분양이 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더니 이 자리가 원룸 3개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건물주께서 원룸 3개를 공사를 하신 지 몇 년 안 됐는데 구청에서 불법으로 지었다고 하루아침에 여기 원룸이 다 철거되고 여기에 성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 사역을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동안 제가 무상으로 제자 양육 사역을 했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낸 헌금들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제자 훈련 받고 있는 그 분들 중에 한 사람을 또 맡겨놓으면 혹시나 마음속에 거시기가 들어가서 들고 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자 양육 받는 사람들 중에 2사람을 택해서 같이 그렇게 전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낸 헌금들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두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 그 돈으로 교회 임대 보증금과 제반 이 모든 공사비, 성전에 필요한 그 모든 기구, 음향 기기 등 제반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다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간증을 지금 왜 하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가 어느 때인지를 뭘로 분별했어요? 믿음으로 분별을 하고 세웠음을 입증하는 예입니다. 지금 그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때이고 그때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와 시기를 따라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 때 제반 모든 비용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예.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보고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성령님을 믿음으로 알아본다면 시대의 표적으로 그 시기를 따라 오시는 성령님께서 그 시기를 통해서 어떤 때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하나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는요, 아무리 똑똑하고요, 죄송합니다.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도 있고 고려대 나오신 분도 있는데 고대 법대 나온다고 성령의 인도함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자는 오리라 하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오셨을 때 어떤 상황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도 성령님을 인정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도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금 교회를 세워야 될 때이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의 교회를 저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제반 모든 필요한 비용을 말씀 제자 양육 받는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게 하셨잖아요. 한 번도
돈을 강요한 적이 없었으며 한 번도 은혜 받았으니까 몇만 원이라도 주시오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또 제게 하신 말씀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서 마침내 땅을 구입해서 교회 건물을 짓게 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이미 다 얘기했어요. 믿음으로 알고 있는, 이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앞에 나가면 한솔카센터 땅 있잖아요. 그쵸? 한솔카센터. 하나같이 다 물어보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그 땅에다 교회를 짓게 될 거라고 하니까, 그 땅 내놨냐고.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가 되면, 땅을 안 내놔도 이 원룸 3개가 구청에 나와서 뽀개진 것처럼 용도 변경이 돼서 그 땅이 건물 짓는 땅으로 용도 변경이 돼서 땅이 내 눈의 역사가 될 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었고 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엄마 땅 내놨어? 그러더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사? 하나님이 내놓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때 일은 하나님이 하셔. 엄마는 그냥 믿고 순종할 뿐이야.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다른 분도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들으면 좀 전에 그 전도사님 남편이 원양업 하시던 그 전도사님 짝 나는 거 아닌가 속으로 또 염려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복을 받아서 대박이 났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분은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죄송한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지 않은 주의 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에서부터 생겨먹은 게 다르구나. 참 많이 느껴요. 같은 옷인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가끔가다 설교를 들으면서 참 생긴 것부터가 그분하고 나는 다르구나. 그분은 뭐 지구본을 이렇게 어릴 때 대학생인지 언제 때인지 몰라요. 지구본을 끌어안고 세계가 복음화되기 위해서 막 엉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어떻게 참 그분은 나시린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여튼 저는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솔직히 저는 교회 개척할 마음도 없고요. 교회 건물을 그럴싸하게 세울 욕심도 꿈도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길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원하는 길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가고자 하는 그래도 마음 자세와 중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말씀 알아들으시고 계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많으면 뭐든지 그렇게 들려요. 근데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건물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세우고 싶지도 않고요. 이 길이 싫어요, 저는.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가시길 원하신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내 뜻을 내려놓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욕심과 이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가니까 그래도 내가 원래 생겨먹은 게 그런 거, 이 길을 원치 않지만 그래도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알죠. 알아요. 이런 겁니다. 근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길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부름받은 주의 종인데다가 원래부터 생겨먹은 게 이 길을 가길 원하는 그렇게 생긴 분들은 얼마나 사역을 멋있게 하겠습니까? 저도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을 원치 않는데 부르셨고 제가 순종하니까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마음을 주실 줄, 그 또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께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제 간증을 실제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 실제적인 간증을 했습니다. 시대의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
시대 표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장하세요. 시기와 때를 따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 표적으로 오신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언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또 언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지, 이런 시기의 표적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들 받고 계시나요? 받고 있지 않다면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의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벌어진 모든 상황과 사건의 역사,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섭리 안에서 된 건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삼가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삼가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판단은 하지 말되 분별해서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삼가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분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같은 교훈에 휩쓰여서 물들게 돼요. 남의 말 하기 좋아해서 막 이간질을 하면 아이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같은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쵸?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데 그 잘못된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누룩은 뭐죠?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누룩을 조금 넣으면 부풀잖아요. 공동체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의인들의 누룩은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악한 교훈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마음에 악한,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음란한지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영적인 사리 분별력이 생기게 되면 자연히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설교를 들을 때 아,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바로 교훈, 잘못된 그 가르침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제도와 규칙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조직과 제도에 순종하기를 강요하고 하나님으로 나온 교훈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런 교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적용해 볼 때 크게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은 교회적으로 볼 때는 목회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 다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교회들, 제가 신학교 다니까 많은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만나잖아요. 얼마 전에도 부교육자 사모님을, 부목사님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가 큰 교회인데 80%의 그 빚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도 빚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그 이자 빚만 갖고 있는 게 한 달에 4천만 원이래요. 그 피 같은 성도들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 증축한 후에 헌금 많이 내면 복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짓을 하면 아, 이제 오 목사님이 이상해졌구나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60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못 갑니다. 우리 강전도사님이 이제 저기 담임 목회자가 돼갖고 이런 짓거리 하면 하여튼 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생각하시고 중보기도 부탁 바랍니다. 예.
작게는 한 가정에서 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심과 교만의 잣대를 따라 세운 척도에서 내가 만든 교훈을 따라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다투는 그런 것들이 다 바리새인의 교훈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9절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32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음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영광을 돌려요. 32절에 그러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 무리들을 보고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 아마 그 빈들에서 또 사흘 동안 부흥회를 하셨나 봐요.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 가다가 기진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시고 행하신 것이 또 질병의 기적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렇게 행하시나요? 여러 고을로부터 예수님이 가신 줄 알고 달려와서 먼저 앉아서 그 병든 자들도 혼자 몸으로 달려오기도 힘든데 병든 자들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고쳐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께서는 빈들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 사건을 보고? 아이고, 저 장애인이 저렇게 고침 받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그 사람한테는 축하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축하도 하지 않습니다. 행복해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더 큰 표적을 이렇게 시험하고 구하면서 만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이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생겼는데도 우리 신앙이 너무나 세속적이고 정욕적이라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셔요.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의 영이 정신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서부터는요. 전무후무해요. 예, 병든 자들이 몇천 명 나왔다면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못된 그 유대인들이 수천 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불구자, 지금 여기 육적인 불구자지만 시대 표적으로 오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 가족들이 지금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서 구원받지, 지금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있어서 만약에 죽는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너무나 세상적이니까, 우리가 너무나 정욕적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없고 그저 복 달라고, 더 큰 복 달라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잖아요.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영적으로 음란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요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죠. 불순종해서 풍랑을 만나 어디로 갔어요? 고레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그때 회개해요. 할 수 없이 이제 회개해서 예수님이 고레를 고레로부터 토에게 내게 하시니까 그때는 순종하고 가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것은 날마다 이렇게 더 큰 표적 이렇게 시험하는 신앙, 회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나의 표적은 회개하니 고레베색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토해내게 하셔서 사흘 만에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릴 때 예수님께서 차고 넘치는 부활의 역사를 하는 죽음과 부활의 역사, 즉 십자가의 표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회개와 순종은 없고 날마다 저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더 큰 기적, 더 큰 표적을 바라는 잘못된 신앙은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은은하게 깔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 표적과 복을 받았음에도 감사함과 순종으로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바라며 나아갔던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표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시고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아버지 입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나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낭패를 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오병이어 칠병이의 복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